어떤 사람들은 창조주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가 누군지 모르고 엉뚱한 신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우연히 나타난 건 아니겠죠. 누군가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분은 분명히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인간 또 풀포기 하나조차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물에서 사는 물고기, 날아다니는 새, 산천초목 얼마나 완벽하십니까? 그분은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렇게 만든 천재 중에 천재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꺼운 성경책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책이 좀 두꺼워서 좀 힘드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담아내는 데는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담아내는데 오래 공부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기도 하고. 그런데 무신론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말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을 읽지 않고 있겠죠. 그런데 간략하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말이에요, 많은 동물도 식물도 창조하셨는데 그들과 인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만.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것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알게 만들어 놨어요. 알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에게 붙여지는 그 명칭이 호모라고, 호모 무슨 뜻, 호모 무슨 뜻 하면서, 그 말은 뭐냐면 이 동물과 달리 이것은 특수한 동물로 나타나는데 직립이면서 어떤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특수한 기능이 있다. 그래서 호모 무슨 피엔스, 호모 무슨 피엔스. 요즘은 젊은 애들이 그저 욕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호모 욕투스다. 인간은 또 동물과 달리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 받아낸 사랑을 또 남에게 줄 수 있고. 동물과 식물은 그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뭐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죄라고 말하시거나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죄야, 너 기분 나빠, 이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더 성경을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는 무엇이 되어 가냐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해 간다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반응해 가는 기능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깊이 반응해 갈 때 그분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그분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도구를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셨는데 동물에게 주지 않은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혼.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간과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니까 물어봤더니, 야, 제일 중요한 계명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니라. 왜? 하나님은 이상해요. 우리를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목숨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비로소 그분이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들이 찾아내야 되고, 굉장히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도 그 하나님의 기쁨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목표로 이 땅에 나를 보낸 것이 믿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어져야 된다는 거야. 제가 과거에 한 30년 전쯤에 교회를 미국에서 맨 처음 개척할 때, 그때 저는 사실 그런 은혜라기보다는 무조건 이제 개척을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최고의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더 용서하길 원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계의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사람들이 다 천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직장에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을 때에, 그때 저의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기뻐하셔요,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설교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더라고요, 비로소. 근데 사실은 좀 슬픈 게 있다면 말이에요. 나 이게 슬프네. 뭐가 슬프냐 하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야. 이게 설교 잘하는 게 슬픈 게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개척은 했는데 개척교회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큰 교회를 목회했어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제가 과거 목회했던 교회 쳐보세요. 과거에 있는 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다시 한번 농담으로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슬픔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나 정말 슬퍼. 뭐가 슬플까? 나 여러분 얼굴 좀 알고 싶어요, 얼굴.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그게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나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다 일일이 아시고 우리 집에 신방 오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야,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로 인해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어. 너는 내 기쁨이야. 누가 그 기독교인이 그거 불렀잖아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거더라고. 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여러분들은 저의 기쁨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앉을 자리 없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2교회 제3교회 지어가지고 스크린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그거는 난 자신이 없어. 왜? 나의 기쁨은, 제가 미국에서 10년 목회하면서 야, 나는 태어나서부터 목회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밤 1시, 2시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애 낳아요, 빨리 오세요. 아니, 애 낳으면 남편이 가야 되지 왜 내가 가니? 그리고 목사님 3시에 전화해서 기저귀 떨어졌어요, 빨리 사오세요.
이사했는데 내가 이삿짐 안 날라줬다.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와요. 목사가 이삿짐 안 날라줬다. 이것이 이민교회인데 한 10년 그렇게 하면서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 이삿짐 누가 날라줘? 목사가 날라줘야지. 예. 제가 교인들 운전면허증, 소셜 시큐리티 넘버, 영주권 제가 다 따줬습니다. 예. 운전을 옆에서 했는데 죽을 고비를 엄청 넘겼죠. 예. 그러다 엉뚱한 데로 하천으로 막 달리길래 그냥 핸들을 붙들고 쫙 핸들 붙들고 막 돌리면서,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목회다. 목회는 그저 성도들이 힘든 거 가서 도와주고 운전면허증 따주고 영주권 따주고, 성도들이 힘들다 그러면 그냥 또 법정에 가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이 사람들이 법정 용어를 합니까? 의학 용어를 합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은 머리가 하나로 똑같아요. 뽕꼬라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 또 저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서 제 마음에 희열이 느끼는 게, 야, 나는 성도들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병원에 가고, 이번 주도 병원 몇 군데 갔고요. 어저께 밤에도 서울 성모병원에서 전화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갈 수가 있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수술 받는데 의사는 지금 피가 멈추지 않는다 그러는데, 잘못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만은 계속 밤에 기도하고 있을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기쁨이더라고. 기쁨. 뭐가 기쁨이냐? 당신들 옆에 내가 있다는 거. 스크린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됐다는 거. 옆에 사람 인사 좀 나눠보세요. 신방 좀 신청하세요. 시작. 신방 좀 신청하세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신방 간 사람보다 안 간 사람이 더 많고, 어떻게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어.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큰 교회는 결코 좋은 게 아니네요. 나는 그저 개척교회 한 2,000명 이하의 개척교회만 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난 2,000명 이하의 개척교회를 해야지 3,000명 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난 개척교회 묵기야. 대교회 묵기는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그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얼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가 안녕히 가세요 해도 나 안 보고 픽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들과 내가 계속 하기는 너무 내 마음이 슬퍼. 왜? 우리는 뜨겁게 교제해야죠. 할렐루야. 근데 그 마음이 내가 어디서 났냐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존재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내가 너무 벅찰 때, 그때 늘 저를 이기게 했던 힘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른 데 가면 박수를 치더라.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네. 나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들 목사님 저 힘들어서 전화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기쁜데 당장 죽게 된데도 전화도 안 하면 내 마음이 슬퍼. 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누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텔레비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텔레비에 있는 그 TV 전도사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분에게 신방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가서 풀어주고 같이 해결할 때 뭘 느끼냐 하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도 아플 때가 있는데도, 나도 외로울 때가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기뻐하셨지. 나를 기뻐하셨어. 내가 나를 바라보면 너무 부족해요. 나를 바라보면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자기의 관점에서. 어느 관점? 우리가 아무리 잘못돼도 끝까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관점. 그 관점이 깨달아진 다음에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저로 두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없으시겠지만 저는 적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가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절대 쓰임받지 못할 인물들이 쓰임받더라고요. 노아는 술주정뱅이, 아브라함은 노쇠한 사람, 이삭은 공상가, 야곱은 거짓말쟁이, 레아는 못생긴 여자, 요셉은 학대를 받았고,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기드온은 두려워한 사람이고,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 라합은 기생,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한 자,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사람, 나오미는 과부, 욥은 파산한 사람, 세례요한은 벌레 먹은 사람. 좀 이상하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제자들은 기도하다 잠에 들고 마르다는 모든 일에 근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씌었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많은 남자와의 삶에 시달렸고, 삭개오는 키가 나보다 작았고, 바울은 성격이 딱딱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디모데는 위궤양이 있었고, 하나같이 멀쩡한 애는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아이고, 하나님 이해를 때로는 못하겠어요. 네. 우리는 최소한 지금 열거한 이 성경의 인물보다 못하진 않잖아요. 네. 그들을 사랑하셨듯이 오늘도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이 믿어질지어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열거한 그 성경의 인물들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목표로 이끌고 갈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이죠. 미국에서 첫 아들을 이제 출생시키는데 미국은 전부 아버지가 들어와서 봐야 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도 이혼율이 많으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와이프가 아이를 낳는지 보라는 거죠.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통하는지, 총 진통한 시간이 한 10시간쯤 된 것 같습니다. 한 10시간쯤. 그런데 태어날 때 수술 안 하고 자연분만으로 태어나니까 얼마나 진통하면서 애를 낳는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 지금 웃고 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그 아이를 딱 받는 순간에 기쁨이더라고요.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보고 기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고 기쁘실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주 깊은 사랑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했네요. 너를 잠잠히 사랑해. 잠잠히 사랑해. 그래서 너로 인하여서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그 아기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엄마 아빠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면서 그 사랑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인간을 만들어 가시고 인간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반응하게 하시고, 어떻게 반응하게 했느냐 했더니,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 기쁨으로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 육신을 함부로 죄에 맡기거나 함부로 아까운 시간에 엉뚱한 데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값주고 산 목숨인데, 어떻게 귀한 한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학대하거나 죄를 짓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나는 귀한 목숨이야. 내 사는 날 동안 이 젊음을 하나님께 바칠 거야. 저는 청년 시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 시절에. 이번에도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연락이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오산리 가서 한번 설교 또 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오산리 가면 여러 번 갔습니다만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오산리에서 금식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오산리에 와서, 오산리 기도원이 그 당시엔 제일 유명했으니까 거기서 금식하던 청년인데 제가 강사로 서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강사로 서게 돼서. 그런 얘기를 저는 종종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직장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원리에 의해서 내 직장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식구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기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을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충성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 어떤 존재? 하나님이 항상 나를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어 하시는, 몸부림치는 그런 사랑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나가 뭘까요? 영혼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교회는 뭐냐 하니까, 교회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은 자기의 자아고관이 확립된 사람들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면 그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90도로 인사하고 껴안아주고 등을 쓰다주면서, 아유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오래간만이에요. 그렇게 인사 나누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인사 모범을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특별한 교회잖아요.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직장에 나가서 또 유치원 교사들이 많은데 어린이집 가가지고 또 그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적인 관계가 맺어가는 거죠.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에 근거해서 관계가 맺어져 갈 때 내 자녀들은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생각하는 순간에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왜 내가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왜 내가 물질 때문에 힘들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처럼 못 살았나 보지.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한 주간도 살겠습니다. 연휴 때 힘들지만 난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시아버지 찾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지만 하여튼 그 장인 내가 찾아가서 용돈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시골교회 가게 되면 시골교회 가서, 지방교회 가서 헌금하고 오겠습니다. 정말 나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의 기준으로 나는 삽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잖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노아의 모습 그대로, 아브라함의 모습 그대로, 그분들의 모습, 다윗의 그 죄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수용해 주시잖아요. 나도 죄지은 저 사람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기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기뻐하시니까. 나는 김 과장 당신을 보면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 당신의 마음은 요즘 변했지만 나는 안 변해.
과거에 내가 당신을 사랑했듯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같이 가서 밥 먹자. 어디 가서 먹을까요? 저 중앙타운에 정관에 가서 먹을까? 아니면 저기 메일린 가서 먹을까? 주여. 아니면 저기 풍성한 가서 먹을까? 근데 이럴 때 한번 웃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굉장히 좀 서먹서먹해집니다. 안 웃으시니까. 기쁨인데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야지. 아마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자들은 뭐 그럴 것 같아. 추석 때 뭘 하겠냐. 우리 교인 집에 가가지고 유기농 식품이나 택배로 보내지. 하나님의 기쁨. 저는 늘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내가 누리니까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전달해 드리고, 그 기쁨이 뭐냐 했더니 결론적으로 본다면 저 천국에서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3차원 아니고요, 그 4차원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형편이 잘 되고 내 사람을 잘 만나고 내가 돈이 있어서 기쁜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사람을 좀 잘 못 만났어도, 좀 직장을 좀 잘 못 들어갔어도, 내가 원치 않은 좀 좋지 않은 대학에 들어갔어도, 그 고난의 길을 내가 좀 걸어가고 있어도 그것이 내 기쁨의 대상도 아니고 기쁨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랑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